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의 끝, 죽음의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던져온 영원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 히말라야의 눈 덮인 고원에서 수천 년간 비밀스럽게 전해져온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어 원제로는 바르도 퇴돌이라 불리는 경전입니다. 이 신비로운 책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안내서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와 그를 떠나보내는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나침반입니다. 이야기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는 티베트의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 약 49일간의 중간 상태, 즉 바르도를 거친다는 것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럽고 두려운 여정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빛을 찾아 해탈에 이르거나 최소한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경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파드마삼바바는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전을 문자로 기록하여 깊은 땅 속에 봉인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나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4세기에 이르러 위대한 경전은 마침내 발굴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티베트 사자에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평온을, 남겨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안을 주는 영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바르도 퇴돌은 무슨 뜻일까요? 티베트어 바르도는 사이 또는 중간을 의미하고 퇴돌은 들음으로써 얻는 해탈을 뜻합니다. 합치면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49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49불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7일마다 7번의 제를 올리는 49제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왜 하필 49일일까요? 바로 이 티베트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간의 중간 상태에 머문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중음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낡고 해진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 낡은 옷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 닳아버린 육신이라는 옷을 의식이 벗어 던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순수한 의식체, 즉 영혼은 남아서 49일간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의식체는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까지 홀로 미지의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았지만 그 길은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는 오직 홀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기록만이 영혼에 새겨진 채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세계,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 49일의 여정. 티베트 사자에서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영혼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경전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종을 맞이한 망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의 귓가에 이 경전의 내용을 나지막이 읽어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은 후 49일 동안 영혼의 상태가 된 망자가 듣도록 계속해서 독송해줍니다. 영혼은 육신이 없어도 듣는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영혼은 자신이 겪는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 즉 성불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남겨진 가족과 인연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경전을 함께 읽으며 고인의 평안한 여정을 기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숭고한 추모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거치게 되는 49일간의 여정, 즉 죽음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자에서는 이 기간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임종중음입니다. 바로 숨이 멎는 순간부터 약 3일 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에 빠집니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이 해탈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눈부시게 찬란한 근원의 빛이 나타나는데 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빛이 자신의 본성이자 부처의 빛임을 알아보고 그 빛과 하나가 됨으로써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렬한 빛의 두려움을 느껴 피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경전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스님들이 와서 독경을 해주는 전통이 바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상중음입니다. 임종중음의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영혼이 본격적으로 환영과 환각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 즉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업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불보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무섭고 기괴한 모습의 신들이 나타나거나 천둥 같은 소리, 찢어질 듯한 비명 등 온갖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 고귀한 영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보고 듣는 평화로운 모습도 공포스러운 모습도 모두 그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투영한 영화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영혼은 어떤 무서운 환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을 유지하며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과 무지에 가려진 영혼은 이 환영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가 결국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투생중음입니다. 실상중음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영혼이 다음 생을 찾아 헤매는 시기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업의 무게에 따라 거대한 바람, 즉 어풍에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인연이 있는 미래의 부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장면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모태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부모를 만날지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혼 자신의 업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업은 천상이나 인간계로, 악한 업은 축생이나 악이, 지옥의 세계로 영혼을 이끕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전의 가르침은 영혼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즉 좋은 부모와 환경을 만나 불법을 만날 수 있는 몸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망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독송은 망자가 살아생전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이나 스님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가족이나 형제 혹은 망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독송할 때는 임종을 맞이한 이의 귓가에 대고 하지만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려는 민감한 순간에 몸을 만지거나 흔들면 영혼이 큰 혼란을 겪어 제대로 몸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혼이 몸을 떠날 때 가장 좋은 통로는 머리 꼭대기, 즉 정수리에 있는 범여입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 통로를 통해 의식이 평화롭게 빠져나가 해탈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을 함부로 건드리면 영혼이 놀라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자의 곁에서 절대 큰 소리로 울거나 통곡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이들의 슬픔과 집착은 떠나는 영혼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독경하며 영혼이 미련 없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응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여정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49일간의 여정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닫고 지혜를 공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지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은 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지침서인 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여정을 함께 기원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제 한 생명의 빛이 꺼지고 가족과 친구의 도움도 더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바르도의 험난한 길을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다. 부디 위대한 자비의 힘으로 무지의 어두운 안개를 걷어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가 위대한 가르침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빛이 지혜의 광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영혼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모든 현상이 자기 마음의 비춤임을 깨달아 마침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 모두를 온전히 끌어안는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의 끝, 죽음의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던져온 영원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 히말라야의 눈 덮인 고원에서 수천 년간 비밀스럽게 전해져온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어 원제로는 바르도 퇴돌이라 불리는 경전입니다. 이 신비로운 책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안내서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와 그를 떠나보내는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나침반입니다. 이야기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는 티베트의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 약 49일간의 중간 상태, 즉 바르도를 거친다는 것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럽고 두려운 여정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빛을 찾아 해탈에 이르거나 최소한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경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파드마삼바바는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전을 문자로 기록하여 깊은 땅 속에 봉인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나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4세기에 이르러 위대한 경전은 마침내 발굴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티베트 사자에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평온을, 남겨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안을 주는 영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바르도 퇴도는 무슨 뜻일까요? 티베트어 바르도는 사이 또는 중간을 의미하고 퇴도는 들음으로써 얻는 해탈을 뜻합니다. 합치면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49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49불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7일마다 7번의 제를 올리는 49제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왜 하필 49일일까요? 바로 이 티베트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간의 중간 상태에 머문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중음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낡고 해진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 낡은 옷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 닳아버린 육신이라는 옷을 의식입어서 던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순수한 의식체, 즉 영혼은 남아서 49일간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의식체는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까지 홀로 미지의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았지만 그 길은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는 오직 홀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기록만이 영혼에 새겨진 채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세계,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 49일의 여정. 티베트 사자에서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영혼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경전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종을 맞이한 망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의 귓가에 이 경전의 내용을 나지막이 읽어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은 후 49일 동안 영혼의 상태가 된 망자가 듣도록 계속해서 독송해줍니다. 영혼은 육신이 없어도 듣는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영혼은 자신이 겪는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 즉 성불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남겨진 가족과 인연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경전을 함께 읽으며 고인의 평안한 여정을 기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숭고한 추모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거치게 되는 49일간의 여정, 즉 중음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자에서는 이 기간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임종중음입니다. 바로 숨이 멎는 순간부터 약 3일 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에 빠집니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이 해탈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눈부시게 찬란한 근원의 빛이 나타나는데 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빛이 자신의 본성이자 부처의 비침을 알아보고 그 빛과 하나가 됨으로써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렬한 빛의 두려움을 느껴 피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경전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스님들이 와서 독경을 해주는 전통이 바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상중음입니다. 임종중음의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영혼이 본격적으로 환영과 환각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 즉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업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불보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무섭고 기괴한 모습의 신들이 나타나거나 천둥 같은 소리, 찢어질 듯한 비명 등 온갖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 고귀한 영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보고 듣는 평화로운 모습도 공포스러운 모습도 모두 그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투영한 영화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영혼은 어떤 무서운 환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을 유지하며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과 무지에 가려진 영혼은 이 환영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가 결국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투생중음입니다. 실상중음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영혼이 다음 생을 찾아 헤매는 시기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업의 무게에 따라 거대한 바람, 즉 어풍에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인연이 있는 미래의 부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장면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모태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부모를 만날지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혼 자신의 업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업은 천상이나 인간계로, 악한 업은 축생이나 악이, 지옥의 세계로 영혼을 이끕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전의 가르침은 영혼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즉 좋은 부모와 환경을 만나 불법을 만날 수 있는 몸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망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독송은 망자가 살아생전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이나 스님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가족이나 형제 혹은 망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독송할 때는 임종을 맞이한 이의 귓가에 대고 하지만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려는 민감한 순간에 몸을 만지거나 흔들면 영혼이 큰 혼란을 겪어 제대로 몸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혼이 몸을 떠날 때 가장 좋은 통로는 머리 꼭대기, 즉 정수리에 있는 범여입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 통로를 통해 의식이 평화롭게 빠져나가 해탈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을 함부로 건드리면 영혼이 놀라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자의 곁에서 절대 큰 소리로 울거나 통곡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이들의 슬픔과 집착은 떠나는 영혼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독경하며 영혼이 미련 없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응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여정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49일간의 여정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닫고 지혜를 공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지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은 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지침서인 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여정을 함께 기원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제 한 생명의 빛이 꺼지고 가족과 친구의 도움도 더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바르도의 험난한 길을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다. 부디 위대한 자비의 힘으로 무지의 어두운 안개를 걷어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가 위대한 가르침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빛이 지혜의 광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영혼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모든 현상이 자기 마음의 비춤임을 깨달아 마침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 모두를 온전히 끌어안는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의 끝, 죽음의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던져온 영원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 히말라야의 눈 덮인 고원에서 수천 년간 비밀스럽게 전해져온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어 원제로는 바르도 퇴돌이라 불리는 경전입니다. 이 신비로운 책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안내서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와 그를 떠나보내는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나침반입니다. 이야기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는 티베트의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 약 49일간의 중간 상태, 즉 바르도를 거친다는 것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럽고
두려운 여정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빛을 찾아 해탈에 이르거나 최소한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경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파드마삼바바는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전을 문자로 기록하여 깊은 땅 속에 봉인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나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4세기에 이르러 위대한 경전은 마침내 발굴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티베트 사자에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평온을, 남겨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안을 주는 영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바르도 퇴돌은 무슨 뜻일까요? 티베트어 바르도는 사이 또는 중간을 의미하고 퇴돌은 들음으로써 얻는 해탈을 뜻합니다. 합치면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49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49불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7일마다 7번의 제를 올리는 49제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왜 하필 49일일까요? 바로 이 티베트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간의 중간 상태에 머문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중음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낡고 해진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 낡은 옷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 닳아버린 육신이라는 옷을 의식이 벗어 던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순수한 의식체, 즉 영혼은 남아서 49일간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의식체는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까지 홀로 미지의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았지만 그 길은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는 오직 홀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기록만이 영혼에 새겨진 채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세계,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 49일의 여정. 티베트 사자에서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영혼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경전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종을 맞이한 망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의 귓가에 이 경전의 내용을 나지막이 읽어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은 후 49일 동안 영혼의 상태가 된 망자가 듣도록 계속해서 독송해줍니다. 영혼은 육신이 없어도 듣는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영혼은 자신이 겪는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 즉 성불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남겨진 가족과 인연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경전을 함께 읽으며 고인의 평안한 여정을 기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숭고한 추모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거치게 되는 49일간의 여정, 즉 중음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자에서는 이 기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임종중음입니다.
바로 숨이 멎는 순간부터 약 3일 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에 빠집니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이 해탈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눈부시게 찬란한 근원의 빛이 나타나는데 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빛이 자신의 본성이자 부처의 비침을 알아보고 그 빛과 하나가 됨으로써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렬한 빛의 두려움을 느껴 피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경전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스님들이 와서 독경을 해주는 전통이 바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상중음입니다. 임종중음의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영혼이 본격적으로 환영과 환각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 즉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업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불보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무섭고 기괴한 모습의 신들이 나타나거나 천둥 같은 소리, 찢어질 듯한 비명 등 온갖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 고귀한 영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보고 듣는 평화로운 모습도 공포스러운 모습도 모두 그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투영한 영화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영혼은 어떤 무서운 환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을 유지하며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과 무지에 가려진 영혼은 이 환영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가 결국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투생중음입니다. 실상중음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영혼이 다음 생을 찾아 헤매는 시기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업의 무게에 따라 거대한 바람, 즉 어풍에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인연이 있는 미래의 부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장면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모태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부모를 만날지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혼 자신의 업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업은 천상이나 인간계로, 악한 업은 축생이나 악이, 지옥의 세계로 영혼을 이끕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전의 가르침은 영혼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즉 좋은 부모와 환경을 만나 불법을 만날 수 있는 몸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망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독송은 망자가 살아생전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이나 스님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가족이나 형제 혹은 망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독송할 때는 임종을 맞이한 이의 귓가에 대고 하지만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려는 민감한 순간에 몸을 만지거나 흔들면 영혼이 큰 혼란을 겪어 제대로 몸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혼이 몸을 떠날 때 가장 좋은 통로는 머리 꼭대기, 즉 정수리에 있는 범여입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 통로를 통해 의식이 평화롭게 빠져나가 해탈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을 함부로 건드리면 영혼이 놀라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자의 곁에서 절대 큰 소리로 울거나 통곡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이들의 슬픔과 집착은 떠나는 영혼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독경하며 영혼이 미련 없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응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여정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49일간의 여정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닫고 지혜를 공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지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은 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지침서인 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여정을 함께 기원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제 한 생명의 빛이 꺼지고 가족과 친구의 도움도 더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바르도의 험난한 길을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다. 부디 위대한 자비의 힘으로 무지의 어두운 안개를 걷어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가 위대한 가르침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빛이 지혜의 광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영혼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모든 현상이 자기 마음의 비춤임을 깨달아 마침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 모두를 온전히 끌어안는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의 끝, 죽음의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던져온 영원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 히말라야의 눈 덮인 고원에서 수천 년간 비밀스럽게 전해져온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어 원제로는 바르도 퇴돌이라 불리는 경전입니다. 이 신비로운 책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안내서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와 그를 떠나보내는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나침반입니다. 이야기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는 티베트의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 약 49일간의 중간 상태, 즉 바르도를 거친다는 것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럽고 두려운 여정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빛을 찾아 해탈에 이르거나 최소한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경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파드마삼바바는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전을 문자로 기록하여 깊은 땅 속에 봉인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나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4세기에 이르러 위대한 경전은 마침내 발굴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티베트 사자에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평온을, 남겨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안을 주는 영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바르도 퇴돌은 무슨 뜻일까요? 티베트어 바르도는 사이 또는 중간을 의미하고 퇴돌은 들음으로써 얻는 해탈을 뜻합니다. 합치면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49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49불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7일마다 7번의 제를 올리는 49제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왜 하필 49일일까요? 바로 이 티베트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간의 중간 상태에 머문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중음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낡고 해진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 낡은 옷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 닳아버린 육신이라는 옷을 의식입어서 던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순수한 의식체, 즉 영혼은 남아서 49일간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의식체는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까지 홀로 미지의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았지만 그 길은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는 오직 홀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생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기록만이 영혼에 새겨진 채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세계,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 49일의 여정. 티베트 사자에서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영혼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경전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종을 맞이한 망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의 귓가에 이 경전의 내용을 나지막이 읽어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은 후 49일 동안 영혼의 상태가 된 망자가 듣도록 계속해서 독송해줍니다. 영혼은 육신이 없어도 듣는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영혼은 자신이 겪는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 즉 성불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남겨진 가족과 인연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위해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경전을 함께 읽으며 고인의 평안한 여정을 기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숭고한 추모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거치게 되는 49일간의 여정, 즉 중음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자에서는 이 기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임종중음입니다. 바로 숨이 멎는 순간부터 약 3일 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에 빠집니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이 해탈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눈부시게 찬란한 근원의 빛이 나타나는데 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빛이 자신의 본성이자 부처의 비침을 알아보고 그 빛과 하나가 됨으로써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렬한 빛의 두려움을 느껴 피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경전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스님들이 와서 독경을 해주는 전통이 바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상중음입니다. 임종중음의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영혼이 본격적으로 환영과 환각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 즉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업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불보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무섭고 기괴한 모습의 신들이 나타나거나 천둥 같은 소리, 찢어질 듯한 비명 등 온갖 공포스러운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 고귀한 영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보고 듣는 평화로운 모습도 공포스러운 모습도 모두 그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 그 실체는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투영한 영화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영혼은 어떤 무서운 환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을 유지하며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과 무지에 가려진 영혼은 이 환영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가 결국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투생중음입니다. 실상중음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영혼이 다음 생을 찾아 헤매는 시기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업의 무게에 따라 거대한 바람, 즉 어풍에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인연이 있는 미래의 부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장면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모태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부모를 만날지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혼 자신의 업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업은 천상이나 인간계로, 악한 업은 축생이나 악이, 지옥의 세계로 영혼을 이끕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전의 가르침은 영혼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즉 좋은 부모와 환경을 만나 불법을 만날 수 있는 몸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망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독송은 망자가 살아생전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이나 스님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가족이나 형제 혹은 망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독송할 때는 임종을 맞이한 이의 귓가에 대고, 하지만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려는 민감한 순간에 몸을 만지거나 흔들면 영혼이 큰 혼란을 겪어 제대로 몸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혼이 몸을 떠날 때 가장 좋은 통로는 머리 꼭대기, 즉 정수리에 있는 범여입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 통로를 통해 의식이 평화롭게 빠져나가 해탈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을 함부로 건드리면 영혼이 놀라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자의 곁에서 절대 큰 소리로 울거나 통곡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이들의 슬픔과 집착은 떠나는 영혼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독경하며 영혼이 미련 없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응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여정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49일간의 여정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닫고 지혜를 공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지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은 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지침서인 셈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여정을 함께 기원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제 한 생명의 빛이 꺼지고 가족과 친구의 도움도 더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바르도의 험난한 길을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다. 부디 위대한 자비의 힘으로 무지의 어두운 안개를 걷어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가 위대한 가르침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빛이 지혜의 광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영혼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모든 현상이 자기 마음의 비춤임을 깨달아 마침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 모두를 온전히 끌어안는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의 끝, 죽음의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던져온 영원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 히말라야의 눈 덮인 고원에서 수천 년간 비밀스럽게 전해져온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어 원제로는 바르도 퇴돌이라 불리는 경전입니다. 이 신비로운 책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안내서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와 그를 떠나보내는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나침반입니다. 이야기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는 티베트의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 약 49일간의 중간 상태, 즉 바르도를 거친다는 것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럽고 두려운 여정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빛을 찾아 해탈에 이르거나 최소한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경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파드마삼바바는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전을 문자로 기록하여 깊은 땅 속에 봉인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나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4세기에 이르러 위대한 경전은 마침내 발굴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티베트 사자에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평온을, 남겨진 이들에게는 깊은 위안을 주는 영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 바르도 퇴돌은 무슨 뜻일까요? 티베트어 바르도는 사이 또는 중간을 의미하고 퇴돌은 들음으로써 얻는 해탈을 뜻합니다. 합치면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49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49불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7일마다 7번의 제를 올리는